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영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
일세. 아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도 이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고기와 부추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참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잊고 지내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기에 감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엎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 골몰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올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본향집,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위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 대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힘과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호련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년을 지나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나가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수를 더할수록 대수를 더할수록 부흥성장하는 대형교회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저들이 장성하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통하여 새로운 영성이 충전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와 목회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있을 항종직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우리 대형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공의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경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든든하여져서 못 가진 자들, 없는 자들이 서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희생영령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추모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과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유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이 나라를 가꾸어서 아름다운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기도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북녘 땅을 향한 진노의 팔을 하나님 이제 거두어 주시고, 사랑의 팔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바다로 북녘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에 올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 온 교우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찬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박천영 목사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와 제도를 향해 달려왔다는 것은 확실하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술과 과학, 그리고 의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곧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아서, 발전의 혜택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하고 피 흘리며 생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그 뒤로는 서로 무자비하게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도시는 초토화되었고요. 그곳을 탈출하려는 행렬은 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동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에티오피아의 민간인 학살, 미얀마, 수단, 내전 등 최근 5년간 분쟁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좀 추산해 보니까요. 숨진 사람만 수십만 명에 이르고 난민과 피난민은 1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인류의 발전, 진보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요, 더 큰, 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개발되어서 더 큰 비극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속상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쟁과 전쟁 중에 상당수가 종교, 신앙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와 불교 모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내세워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성경의 몇몇 본문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타인을 향한 혐오나 배척, 미움과 파괴를 옳은 것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1961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요, 우주선을 타고 92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내려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소감을 말합니다. 띄워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일부 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일부 예배, 자, 이런 소감을 유리 가가린은 말했습니다.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니 우리가 서로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에서 바라보는데 저 예쁘고 아주 조그만 콩이 지구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 한쪽 눈을 감으면 지구는 완전히 가려졌죠. 그런데 저는 거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작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소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소련이나 미국의 정치가들, 언론가들은요, 다른 소감을 기대했거든요. 그 두 사람의 입에서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 최고의 최강의 국가임을 자랑하는 소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감은 다름 아닌 인간의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믿음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날아올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이 땅의 고통과 비극이 단지 저 지도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바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짜잔, 제가 준비했습니다. 믿음 우주선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우리는 우주선을 이미 탔고 하나님의 품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눈 딱 감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이럴 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에는요,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삼위일체를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많은 힌트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코이노니아는요, 어떤 개념, 이론이 아닙니다. 사귐, 나눔, 교제라는 삶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늘 언제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존재하시는, 서로 나누고 들으시며 기뻐하시는 사귐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사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필연적이었고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통해서 바다에서 모이듯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 어떤 존재에게 흘려보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창조의 만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사랑의 사귐을 거부했고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했고요, 결국 폭력과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상처를 묵묵히 감당하시며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요, 하나님의 품에 오른 만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에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대화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 대화는요, 제가 썼습니다. 그렇다고 어찌 감히 박 목사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내키는 대로 내 맘대로 쓴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전체 흐름에 따라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요한복음 14장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나는 성령님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세 분을 다 하고 싶어. 그러면 다 하셔도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대사를 그냥 읽으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그분들과 하나가 되려고 열심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괄호에 나온 문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행동입니다. 발 연기라도 좋으니까 꼭 진심을 다해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일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며 활짝 웃어주시면서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와, 우리의 이 사랑의 연합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랑을 나눌 다른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아하는 표정으로 박수를 한번 치시면서요. 읽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정말 동의합니다. 아버지의 창조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차례입니다.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두 손을 꼭 모아 기도손 하시면서요. 시작.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 컷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네, 행복한 표정으로 두 손 모으시고 시작.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의 활동에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카데미상 깜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한 분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두 분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였으니까요.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면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요, 속으로는 내가 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나와 다른 의견을 낼 때면요, 저 사람 나 미워하네, 저 사람 나 싫어하네, 나 공격하네, 이렇게 느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사귐의 통로가 아니라 서로의 벽만 더 쌓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기 중심적인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의견을 내면요, 곧 모두의 기쁨이 되었고 또 더 큰 행복을 위한 초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의 역사,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나만 이뻐하는 그런 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민족을 무시하거나 미워해도 됩니다. 심지어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 누가 더 뛰어납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흑인과 백인과 황인 누가 더 뛰어납니까? 똑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가 더 뛰어납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매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남성임을 강조하면서요, 남성들을 더 대접해 줍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직분자에게, 목사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도요,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는지를 나타내는 그 표현, 그 선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더 높이고 누군가를 더 낮추고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화 임학입니다. 임학의 주제는 관계의 깨어짐과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이걸 읽으실 때는 깊은 하나님의 애통함, 슬픔을 잘 살펴보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픈 얼굴과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 슬픕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소중한 인간들이 이제 우리를 떠나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고 설득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한 손을 번쩍 드시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수님 곁에서 힘을 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온 세상은요, 그동안 오해했던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저 믿습니다를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이제 포기하고 형제와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인정하는 사귐의 회복인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자녀, 내 손주들 생각하시면서 주님,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일이란 예수님처럼 약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죄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사귐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큰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죽음에 이르신다고 하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 했던 자신들의 꿈과 목표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지 못할까 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의 한계를, 그런 우리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셨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하늘로 올리심으로써 마침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사귐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제가 준비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지막 대화가 나옵니다. 마지막 대화인 만큼 행동은 없고요, 진심을 다해 읽어주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여, 십자가로 인해 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제가 감당해야 할 희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의 차례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하며 그들을 돕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고 사랑으로 우리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널 사랑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우리와 더 함께 하시려고, 늘 동행하시려고, 매 순간 깨우쳐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께 사랑의 바통을 넘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뵈러 어디 먼 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잠잠히 우리 내면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우주선을 타고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사귐의 관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초청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내십시오. 익숙했던 풍경도 관계도 현실도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 현실의 상처와 아픔, 분쟁과 전쟁은 그 어떤 첨단 기술이 나와도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가능하지 않구나. 오직 나부터, 우리부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 시작되는구나. 물론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실천이 때때로 너무 하찮아 보이거든요. 사소해 보이거든요. 세상의 악을 대항하기에 너무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의 희생과 섬김,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고귀한 조금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 길을 따르는 수많은 작은 자들, 여러분들을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이 땅을, 이 세상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작은 사랑 하나, 작은 희생 하나씩 더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통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사귐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며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함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깨어진 세상을 품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순종, 기도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단의 찬송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작은 순종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분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조효연 성도님이십니다. 손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잘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까지 신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수요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와 열방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장단 모임이 오후 1시 별관 5층 교육관 별관 5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대형 경로대학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모임입니다. 이제까지 섬김위원회와 많은 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감사드리며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남금선 간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 잘 마쳤고요. 끝나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마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내재하시며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회복이 필요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